5월 25일 수요일 아침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21절 22절 2절입니다.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지혜가 무엇이냐. 우리 어저께 의를 가지고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행위, 세상에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 의를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지혜다. 다시 말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복음이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지혜자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이 세상에서의 진정한 지혜는 뭐냐. 2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분별력 있는 귀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살고 소리를 듣고 삽니까? 그리고 그 말 속에, 그 소리 속에 정보, 또 어떤 지식, 그리고 생각, 사상, 이런 것들이 서로 전달되고 또 전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고 사는지 몰라요. 말을 하고 말을 듣고. 그때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말과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 사실 우리가 듣는다고 하지만 참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들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들을 수 있는 태도 자체가, 그 교육 자체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말을 할 줄은 아는데 전혀 듣는 태도가 없어요. 가끔 저도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 얘기는 막 한참 합니다. 말하면 5분, 10분 막 이렇게. 그러면 또 예의를 갖추느라고 다 얘기 들어요. 그러냐고 듣습니다. 이제 그리고서 들으면은 또 제 생각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쯤 하면 이 사람이 저한테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말을 하는 순간에 탁 다른 사람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얘기를 또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순간적으로 기분 나쁘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근데 그런 태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하는 태도, 이거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과의 이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 싫어해요. 말하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을 듣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중간에 무슨 말만 하면 말하고 있는 중간에 탁 말을 끊어서 그 말을 끊고 자기 얘기를 해버리는 또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하고 싶어서 여기서 막 그냥 그 소리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치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를 절제하고 계속 공감하고 경청해주는 태도는
이게 교육이 돼야 돼, 교육이. 그래서 보면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말씀하면 말대꾸하지 말아라. 끝까지 들어라 이거잖아요. 말대꾸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끝까지 듣는 태도를 가져라. 이게 이제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어른들이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탁탁 말대꾸하는 거는 이 버르장머리가 없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응? 저는 가끔 이제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제 이렇게 대화하고 말하고 아이들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은 아빠가 뭘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막 이제 이렇게 아니라고 말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자기 그거를 주장을 하면 어떤 부모가 가끔 그런 걸 봐요. 엄마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그렇게 하면서 엄마 아빠가 그 아이한테도 숙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잘못한 거거든요. 그거는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식으로 아이를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놓으면 이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사회 나가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동안에 참지를 못해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얘기를 들을 때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몰라요. 우리가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하는 것, 저희도 이제 상담 교육 같은 걸 시킬 때 제일 중요한 게, 상담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경청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요. 경청, 듣는 거. 사실 상담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담자가 와서 자기의 어떤 고민이나 문제를 말할 때 그거에 공감을 해주면서 듣는 거, 잘 들어주는 것이 이미 90% 치료가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얘기를 그렇게 들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그만큼 세상은 자기 얘기들만 하지 누구 얘기를 들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을 들을 때에 필요한 두 가지가, 첫 번째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 겸손한 태도. 그 다음에 분별력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그냥 누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다 그렇구나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도 그걸 다 믿어버린다거나 거기에 다 무조건 공감을 한다거나 그것 때문에 내 생각이 흔들린다거나, 이것은 어리석은 거죠. 또 그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는 태도가 대단히 중요해요. 전도를 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전도할 때도 상대방의 상황은 모르고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던졌을 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일단은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도할 때도. 무엇보다도 분별력이 없으면 말을 듣는 가운데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오해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단 사상 같은 것들, 얼마나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똑같은 얘기라도, 똑같은 성경 말씀이라도 그냥 우리가 왜 그렇잖아요. 가끔 저도 등이 가려우면 좀 여기 좀 긁어주세요, 긁어달라고 그러면은 가려운 데를 긁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만 갖다 긁으면 막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냥 그 가려운 데를 싹 긁어주면 얼마나 시원하고, 그냥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해결받는 기분이잖아. 근데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가려운데, 평상시에 가려웠던 데를 싹 긁어주는 것 같다는 거예요.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그 얘기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고민이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쏙 빠져버리는데 그게 함정이라는 걸 몰라요. 분별력이 없으면 그렇게 미끼, 내가 좋아하는 미끼를 걸어서 나를 유혹할 때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면 내 영혼에 큰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길을 잃거나 아니면 자기 우리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전의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때는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경청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고 말씀 속에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겸손히 듣을 때 그 마음, 그 말씀 가운데 온전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깨닫고 아멘할 수 있는. 근데 어떤 분들은 똑같이 들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이 생명의 꼴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소음에 불과해요. 소음에 불과해요. 무슨 얘기를 한 건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그냥 듣고 앉으만 소리로만 듣는 거. 이건 능력이 안 되죠.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먹는 것. 그 말씀은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듣는 능력, 듣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그게 지혜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2절 본문 시작.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우리는 자신의 그 약함, 자신의 허물, 자기의 부족함, 그걸 항상 인정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겸손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들, 고백해야 될 고백이 있어요. 그 뭐냐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심을,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깨닫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할 때 내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고 내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나의 이 죄인됨을 의롭다 인정하심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다.
이거를 깨닫는 거거든요. 정말 지혜가 뭐냐면은 자기의 모습을 온전히 깨닫는 거예요.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겉모습을 잘 포장하고 착하고 성실하게 살고 또 교회도 다니고 그렇지만 사실상 알고 보면 우리 마음속에 늘 이 죄성이 꿈틀꿈틀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또 다른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입으로 속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욕하고 비방하는지 몰라요. 겉으로는 의인의 옷을 입고 여러분 누구든지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겨내야 돼요. 이거를 이겨내야 돼요. 저희 그 아들 사무실에 어느 날 갑자기 자물쇠 이렇게 번호키를 해달았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하게 이렇게 번호키를 했냐 그랬더니 이렇게 이거 좀 한번 보시라고 그러면서 그 CCTV를 사무실에다 달아놨는데 CCTV를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도난 사고가 났는데 정말 그럴 줄 모르는 분인데 정말 인격적이고 그런 분인데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싹 들어오더니 이제 무슨 물건을 이렇게 부품 하나가 비싸거든요. 악기에 쓰는 부품들이 그거를 이렇게 다른 분이 주문해서 구입을 해놨는데 그거를 싹 이렇게 주머니에 넣는 아무리 찾아도 그게 없더래요. 그래서 CCTV를 돌려보니까 그분이 싹 주머니에 넣고 나가는 게 찍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 뭐 돈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야, 어떻게, 막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저분은 돈도 많은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요 정도는 그냥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거를 아무도 없다고 와서 싹 주머니에 있는 게 그대로 찍힌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그분한테 얘기했냐? 아, 얘기 안 했다. 잘했다. 그리고서는 자꾸 마음이 불편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아예 아무도 외부인 못 들어오게 번호키를 달아놓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 내용을 보면서 그 사람뿐이겠는가. 누구도 그런 순간 유혹이 올 때, 그렇지,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다 있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런 글을 이렇게 페이스북에다 올렸는데, 물건을 샀는데, 보니까 거스름돈을 잘못 줬대요. 그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3,000원을 줘야 되는데, 뭐 5,000원을 줬다가, 뭐 이렇게 거스름돈을 더 많이 줬대. 그러니까 그러면 아이고 야 이거 오늘 땡 잡았다 그러면서 그냥 그분이 준 거니까 받으면 되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거스름을 돈 더 받은 거를 갖다가 줬다는 거죠. 그럼 또 그 받은 사람이 아이고 고맙다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를 막 이러면서 아우 내가 미쳤나 보라고 이러면서 고맙다는 말은 안 하고 그러면서 얼른 냉큼 받아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참 편하더라. 이런 이제 그런 글을 전달하는 내용을 봤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한 양심과 믿음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찾아오는 위기, 이거야 뭐 사실은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죠. 아무 작은 부스러기 같은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과 믿음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 홀로 있는 곳에서, 어둠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일어납니까? 겉은 의인의 옷을 입고 성도의 옷을 입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노출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항상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그리고 온전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우리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고, 참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존재다. 또 우리가 정말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고, 그리고 늘 분별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과 분별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진 것, 이게 참 지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부족하다는 사실,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우리의 삶의 참 지혜라는 것을 말씀에서 배우면서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기쁨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내가 잘난 것 같고, 내가 모든 것의 주인 된 것 같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어져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교만함이, 이런 어리석음이 내 인생을 주장한 적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지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태도를 갖고, 또 우리 자신을 인정한 그런 모습 속에서 더욱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 주의 목전에서 행하듯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를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순간순간마다 여호와 니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